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버이줄로 지킵니다. 이 영상은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버이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98번 어버이줄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 66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총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복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 주옵시고 담대히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계약을 앞둔 자녀들과 또한 앞날을 염려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가운데 든든히 서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들의 귀한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되새기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다하신 부모님들의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 주었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수범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 나 유랑이야. 엄마가 사랑하고 꼭 건강해야 돼. 다음에 코로나 없어지면 같이 많이 놀러 가고 여행도 가자. 안녕.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준이를 낳아주시고 아들의 말을 따라주셔서 안티카를 사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안녕.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버이날에 선물 드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멀리 살고 있어가지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 건강하시고 그리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언제나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보답하고자 부모님께 항상 잘하는 장녀가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단 말 잘 안 하죠? 그래도 사랑해요. 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을 향한 자녀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자녀를 인해서 부모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나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분 모두 뼈저리게 후회로 보내는 날입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날이지요.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눈물이지요. 우리로 인해서 부모님이 흘려 했던 그 눈물 말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흘리지 않았을 눈물인데 부모이기 때문에 흘려 하는 그 눈물이지요. 그래서 눈물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는 부모의 통곡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이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시절 수많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식을 빼앗기고 울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자식을 포로로 빼앗긴 이스라엘의 부모는 또다시 통곡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린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라마라는 곳에서 먼저 모였다가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는 라마에서 끌려가는 자식을 보면서 통곡하는 어머니를 라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아내지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라마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었다고 해요. 이 라헬의 통곡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들려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찾지 못한 헤롯은 예수님의 나이를 어림잡아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이고 말지요. 마태복음은 권력의 눈이 먼 헤롯에 의해서 자식을 잃어야 했던 어머니의 통곡을 다시 이 라헬의 통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대명사가 바로 이 라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부모의 통곡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많이 닮았지요.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역사까지도 비슷합니다. 중국을 황제 나라로 섬겼던 때에는 많은 백성들을 노비로 곡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에는 학도병으로 혹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야 했지요. 해방 이후 역사만 보더라도 부모의 피눈물이 끊일 수 없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제주 4.3 항쟁, 또 4.19 혁명, 4.16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5월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고요. 또 6월에는 6.25 한국 전쟁이 있습니다. 또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6월 항쟁도 있지요. 그 치열한 역사 속에서 못다 핀 꽃 같은 수많은 자녀를 우리는 잃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을 잃어야 했을까? 부모들은 묻지만 그러나 답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모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마르지 않는 눈물들, 6월이라도 찾고 싶은 전사들의 가족들의 눈물,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 이 나라의 역사도 부모의 통곡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물은 아픈 역사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가슴에서는 언제나 눈물이 탄식이 흐르지요. 부모에게 자식을 위한 눈물은 마치 숙명 같은 겁니다. 무자식 상팔자란 말, 혹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고사성어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단장지혜라고 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슬픔의 마음이지요. 이 말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올라타고 돌아가는 중이었답니다. 새끼 원숭이를 찾고자 어미 원숭이가 무려 100리길을 따라왔다고 하지요. 그리고는 배에 뛰어 오르자마자 죽었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 어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다고 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슴으로 울 때 그 마음을 단장지혜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의 자녀는 늘 걱정거리입니다. 잘해도 걱정이고요. 못해도 걱정이잖아요.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가 되면 걱정할 팔자가 되나 봅니다. 자식으로 속이 끓다 못해서 속이 끊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이렇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속 끓이는 자녀를 말이지요. 골탕 먹어보라고요? 아닐 거예요. 부모가 속 썩이는 자녀에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커서 꼭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야 내 마음 알 거야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철이 들고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녀에게는 왜 또 부모를 주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공경하기를 배우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까닭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가정에 담긴 하나님의 큰 뜻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요 자녀인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를 위해서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의 관계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혹은 신랑과 신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쓰여져 있지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서 자유를 주고 가나안에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부모님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품에 안아 키웠고 또 아팠을 때 치료해 주었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었고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기도 했고요. 또 먹여서 양육해 주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사랑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범죄에서 말이지요.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제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 오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들처럼 자녀들 때문에 속개나 썩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소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소외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점점 멀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부모 세대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녀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안방에서 이제는 뒷방으로, 집에서 이제는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그렇게 자녀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잊혀지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진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주님의 어떤 통곡이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야 다 저할 탓이지요. 심판받을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통곡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은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망해도 싸요. 죽어도 싸요. 맞아도 싸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아닙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싸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통곡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통곡하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자녀가 심판 아래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끝내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슬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구나. 아멘. 이스라엘은 바알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말이죠. 돌아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끊어버리고 내치는 게 맞지요. 심판 앞에 내던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계셔요. 우리는 남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그게 내 자식이었으면 난 벌써 호적 파버렸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요.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이젠 그만 볼 거라고 끝이라고 해도 말이죠. 다시 돌아보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찾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이 바로 그거지요. 부모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 하나님 마음도 그러십니다. 불붙는 긍휼, 단장지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보시며 울던 주님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라마에서 울려 퍼지는 라헬의 통곡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곡이지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끝끝내 망한 것을 볼 수 없어서 흘리는 하나님의 그 눈물이요 탄식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중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우리를 붙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의 눈에서 그 눈물이 그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원 면회가 금지되었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르신들한테는 치명적이기 때문이지요. 간간히 찾아오던 가족들의 면회가 끊기자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양원들이 비대면 면회를 준비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서 가족을 만나게 한다든지 설치된 비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가족이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지요.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발코니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라도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요. 자녀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말합니다. 돌아온 그 탕자를 끌어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탕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는 순간 아버지의 슬픔과 탄식이 그치고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하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자녀가 돌아와서 부모 품에 안기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까요? 안방에서 뒷방으로, 집에서 요양원으로, 자녀의 삶에서 그렇게 점점 소외되고 멀어지는 부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있을 때에 비로소 부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존경하고 따를 때에 늙어가지만, 연로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이 자녀의 삶에 의미가 있을 때에 부모의 눈에선 눈물이 그칠 겁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날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았던 그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눈에서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부모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시게 하십시오. 성경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잃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길 날들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지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그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도 눈물이 그치겠지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이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를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그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생명과 사랑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모의 귀한 은혜를 깊이 새겨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
위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으로 선을 이기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심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소산으로 열매 맺게 하심도 감사를 드리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 세대에게 소외되어 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를 자녀 세대들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 부모 세대의 눈에서 눈물이 닦일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들과 저들의 삶 속에 또한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모 세대의 건강과 저들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